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먼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두 번 대하는 말씀이 아닌데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에 불구하고 이렇게 늘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도전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이 한 번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인생의 참 획기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라.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네가 사랑할 몫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3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신 걸 공생의 3년인데 참 짧습니다. 그 3년의 공생을 기록한 그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절반은 안 되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예수님의 일주일 그 사역에 집중시켜 놓고 있고 그 집중시켜 놓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사랑의 수건을 두르시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면서 수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다른 모든 때보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중요하다는데 더 중요한 건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그때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날 때는 내가 전혀 무의식까지 나오지만 죽을 때는 내가 대충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것도 내가 보고 나의 때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보다 우리가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을 맞으며 이 아침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매일매일이 종말 아닙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한 만큼 인생은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플하게 말해요.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3년여간 팔레스타인 전역을 거치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들과 유월절 만찬을 위해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더 특별히라 그러면 너무 차별하니까 좀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사뿐한 마음으로 이게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 만찬 자리에 오기 직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제자들이 많이 다투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큰 예수님의 강한 나라를 세우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야고보 형제들은 한술 더 떠서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는 부탁까지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울 때 한 녀석은 우측에다가 한 녀석은 좌측에다,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에다가 뭐 경제부 장관이라 그럴까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죠. 이 말들이 다른 자에 더 화가 난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에게 질투를 시기를 품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떤 마지막 이런 순간까지 겪으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잊어버린 거예요. 발 씻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면 지금의 신발이 달라졌기 때문에 괜찮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왼발로. 그 먼지가 나고 도시가 매우 불결했거든요. 길 걸을 때마다 오물과 먼지 배설물에 다 발에 묻어옵니다. 음식 찌꺼기와 재찌꺼기가 막 섞여서 묻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을 꼭 씻는, 정결케 하는 것, 씻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밤 손 씻잖아요. 이거보다 이건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만큼은 누구나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 하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하는 이 식사가 보통 식사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거든요. 그것도 유월절 절기 중에서. 그러니 더러운 발은 더욱 씻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유인이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종만이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 로마의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을 시켜서 발을 씻고, 여러분 베나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양반은 척 앉아가지고 종들이 와서 발을 씻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노예인데 이방인 노예가 있었고요, 유대인 노예가 있었는데,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의 차이는, 유대인 노예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어요. 노예도 어떤 격이 달랐어요. 유대인 노예는 기간에 딱 정해져 있고 이방인 노예는 기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 노예에게는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바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리 노예라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데는 노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척과 서열상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높소 그러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였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낮고 높고 이게 자기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누구도 선뜻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중이 없죠. 예수님의 발조차도, 예수님 발은 스승이니까 누구나 앞서서 먼저 씻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문을 담아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앉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방인 노예나 하는
유대인 노예에게는 결코 강요시킬 수 없는 그런 발 닦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그냥 묵묵히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씻기면서 스스로 느껴라 이 말이겠죠.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바로 전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 말은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이후로도 그렇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음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좀 보세요. 지금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욕심을 여과 없이 다투면서 드러냈단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처지가 뭐 낫나요? 어부들, 속된 말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당시의 어떤 사회 소셜 클래스 입장을 볼 때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이렇게 이 뱃사람 천직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했고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년이 흐르도록 이들은 끝났지 못하고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배신까지 하고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이런 형편 제들을 사랑했다는 건 조건 안 둔다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12제자들의 발을 누구 발부터 씻었는지는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교부 시대의 철학, 교부였던 크리스토솜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12제자 형편없지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그의 짐작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말은 끝까지 조건 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요한의 말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발을 씻었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 끝까지 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너무너무 굉장히 어렵고 자극적이고 험악하고 보이지만 어떻게 내가 지까지만 반대라면 사랑하면 질 수 있다는 거죠. 수주자인 베드로, 사랑하는 요한, 야고보 순으로 만약에 발을 씻겼더라면 이미 그 사랑은 이미 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편파적이라 할 수 없고 끝까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에 앉아서 발을 붙들고 물에 잠기고 씻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 주님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예수님이 이런 천한 일을 자신에게 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면 자기가 먼저 씻겠죠. 이후에는 깨닫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에 이런 심정이 담겨져 있으라고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제일 먼저 보이지? 너가 제일인 것처럼 그런 삶이지? 그러기에 나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훗날 내가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즉 주님이 내가 스승인 내가 먼저 보이고 남이 먼저 보이는 그런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이후에는, 지금은 전혀 모르지만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훗날 깨닫게 될 걸 믿고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결코 미운데 훗날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주님 가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형편없지만 훗날 내 사역을 이어받아 잘 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제자들이 준비도 안 됐어요. 뭐 제자 훈련도 그렇게 3년 동안 철저히 받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가버리셨거든요.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뒤를 이어서 만약 내가 하던 일을 뭐 자녀들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뿐입니다. 뭐 이렇게 뭐 매뉴얼을 정해놓고 뭐 훈련시키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못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흔적과 자취를 남겨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남아서 앞으로 험한 세상 헤쳐나가며 복음 전도자로 주의 사랑을 전할 그 길을 위해서는 사랑의 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들은 십자가 지기까지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저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거칠고 정말 형편 낮은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긴 변명도 없었고요. 핑계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뭔가 이 참 불편한데 이 입장이 바꿨잖아요. 발을 빼려고 이렇게 참 너무 불편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 상관없어.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if I do not wash your feet.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심플합니다. 너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고 나에게뿐, 나는 물론 나는 아니겠지만 불편하겠지만 다른 자들에게 여전히 불편하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네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지 않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내 발 씻김을 거절하면 너 그거 한겠다는 거 아니냐,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뭐 거기에서 앞으로도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겠으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고집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빼면 안 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 발을 씻기죠. 억지로 순종을 하면 주님께 자기 몸을 맡깁니다. 훗날 그 일을 실천하지만 그 순간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 믿어주시는 거죠.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 전쟁이 나고 자식 잘났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세상에 편만하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전쟁하는 나라도 전쟁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지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잘났다가 목소리 놓지 맨날 그럴 수 없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죠. 사랑할 수 없는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유 찾는 게 이 사람 이래서 사랑한다. 불리한 조건을 다 채운다면 절대로 사랑 못하죠. 요 하나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이유를 찾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이후에는 알리라는 이 주님 말씀에 담긴 함정에 빠지는 일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후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십자가를 압니다. 부활을 압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다릴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진정 사랑받고 사랑할 자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차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내일 사랑하지 그 내일 오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 작은 아직은이라는 핑계를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저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벗기면 또 살다면 또 때가 묻고 또 도전하는 거죠. 이제 그 어떤 핑계와 조건과 이유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을 박아야 되는 게 오늘입니다. 사랑의 수건을 허리에 친히 두르시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 지금은 서로 미워하는 그들, 이들이 참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후에는 사랑할 줄 알고 사명 감사 알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 저 사람 그러나 이후에는 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잘하리라 믿어주고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억지로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며 이 시대에 진정한 수건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또 왜 바울이 너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걸 나누어 구제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마 그 사랑 속에 원수까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넣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로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가 네 번째 날 많은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사랑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또 하나는 전환점 맞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해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자로 앞으로 잘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건을 우리 허리에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는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아직은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사랑했다는 고백 하나 남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